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위임식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위임식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물들, 이제 어린 수소, 수송아지죠, 수소 하나,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또 가져오게 하고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것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을 차례로 이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5절부터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제사장 의복을 그들에게 입히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목하셔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옷으로 입히고 그리고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지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또 투표로 뽑아서 감당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레위 지파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이제 그들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면은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은 단지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사람이니까 목회자 정도에 비유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일반 성도를 세우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3가지 위임식 제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속죄 제사인데요. 이 속죄 제사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어오라고 하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네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또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 붓게 하셨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2콩팥, 그 위에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속죄제라고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속죄한다라는 이 제사장들을 속죄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은
속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죽임을 당하는 이 제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기억하게 됐던 거예요.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사실,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 속죄의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도 깨닫고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로 드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 11절이 이제 구약의 제사를 표현한 거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절에서 어떻게 드려졌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11절에서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피는 이제 이 뿌리고 이 다른 뭐 콩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불사르잖아요. 이 속죄 제사가 짐승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가고 또 짐승의 육체, 이제 콩팥이나 뭐 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성소 밖에서 이제 불살랐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성문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주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영문 안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제사장이 이 수송아지의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 속죄의 어떤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유임식 두 번째 제사로 이제 드리는데요. 순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순양을 두 번 한꺼번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를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다른 한 마리를 바치는 그런 형태로 이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이 순양 피를 먼저 제단 위에 뿌리고 각을 떠서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번제로 먼저 이제 드렸습니다. 이것을 화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좋아서 화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이 순양을 태워 드리는 것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수송아지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이 화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순양을 택해서 19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잖아요. 양 두 마리를 준비했는데 한 마리는 이제 번제로 이제 바쳐져서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19절에 또 다른 양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화목의 증거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기만 했던, 앞에서는 하나님께 바치기만 했던 그런 제물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제사장들의 것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또 제단 주위에 뿌리고 옷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온몸이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이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이제 이 의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의식을 행하라,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제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사의 의미를 또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되어서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모든 의식이 바로 성도를 세우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이런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와 화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는 우리만을 위한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것도 그들의 죄를 속죄해달라는, 용서해달라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이 믿지 않거나 또 아내가 믿지 않거나 자녀들이 이제 신앙을 떠나서 막 생활하고 있거나 그럴 때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신도와 목회자 이렇게 해서 자꾸만 뭔가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는데요.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만들어진 말이에요. 평신도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모두가 성도죠. 성도. 그러니까 목회자나 일반 소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그 평신도나 그냥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목회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반 성도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인 거죠. 사실 이 목회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은 혼자 그냥 하나님께 뭔가 계시를 받거나 어떤 부르심을 받거나 소명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명도 받아야 하지만은 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받아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사실 이 목회자 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 일에만 전념할 사람으로 또 인정한다라는 그런 인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목회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그냥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훈련도 받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일을 전담해서 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당신이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우는 것이 이제 목회자인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 목회자의 부르심이 우리는 정말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요. 물론 특별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목회자의 부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른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일반 직업으로 부르신 것, 이것은 다 똑같이 또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른 부르심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른 거나 다 똑같은 부름인 거죠. 목회자가 특별하다. 이게 뭐 목회자만 특별히 뭐 거룩해야 되고 목회자만 특별히 뭔가 남다른 어떤 경건을 갖춰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과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도를 세우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세우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야,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워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드려주고 그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뭐 손끝, 발끝,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옷에 피를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서 부르고 계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목사들이나 제사장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를 해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